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쁘게 생각하는 날은 어떤 날이 있을까요? 각자 기쁜 날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결혼식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일생 중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날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가장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집니다. 화려하고 예쁜 옷, 푸짐한 음식이 준비되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은 예수님 가족의 결혼식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지금 결혼식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식 역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진 기쁨의 잔치였으리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 음식 중에 매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시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결혼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흥이 깨질 위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이 전하는 분위기로 보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변화를 주길 기대하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퉁명스러워 보이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르라고 말하십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단 마구 조르고 떼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가장 큰 일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시험인데 망치면 전 큰일 나요. 그러니까 꼭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진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도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진짜 잘 믿을게요. 라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중 가장 좋은 태도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고난을 경험하는 까닭은 불순종의 결과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불순종해야 합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처음 엄마라고 말하기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아시나요? 아기가 엄마라는 소리를 처음 하기 위해선 엄마라는 단어를 약 2만 번 듣고 나서야 엄마라고 말한다는 교육학자들의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들어야 그제서야 조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잘 참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잘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나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 왜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결혼식은 풍성해졌고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기적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 당시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오늘 가나의 결혼식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껏 지내오시면서 곤란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인생의 앞길은 이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일어나서도 안 될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곤란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곤란함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예, 가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으로 고난당한 어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가나의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차리고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배를 통해 배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잔치에서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한 사람들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본 하인들과 같은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고의 날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